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또 보내주신 하나님 보내주신 강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최양락 목사님이십니다. 바울 1교구를 담당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교구행정, 그리고 전도와 세가족 담당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는 가까인 사이시고요. 또 저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참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왕정원 목사님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그 시술 이후에 시술을 앞두시고 기력이 참 없으신데도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화 주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철학 교수였던 에밀 카이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프랑스에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대학교임에도 성경을 한 번 펼쳐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리고 징집되어 군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인간의 참혹함의 실상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가 가슴에 총을 맞고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했던 인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다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그리고는 자신도 총을 맞고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집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이상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그리고 또 우리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나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찾는데 그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에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나를 이해하는 책을 읽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시죠? 도무지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 또 도무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갈망이 있으신 적이 있으셨죠? 에밀 카이에도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책이 없는 겁니다. 들어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내가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 책을 읽다가 마음에 오는 구절이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죽 노트에다가 그 구절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 가죽 노트를 펼쳐서 읽는데,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그 구절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으려고 보니까 얼마나 시시한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가 큰 실망을 하면서 그 가죽 노트를 내어 던집니다. 이건 허사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 마침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신의 아내가 손에 책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그게 뭐요?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전도자가 건네준 프랑스어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그 책을 잠깐 줘보구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펼쳤는데 처음 펼친 장이 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가 덮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이 놓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밤늦게까지 복음서 한 권 전체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날 회심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하기를 성경의 복음서를 읽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살아나셨다. 나는 알았다. 이것은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나도 나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비로소 내가 누구구나. 그리고 비로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붙잡고 있는 건 난데, 이 성경을 붙잡고 있는 건,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붙잡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성도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알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생각을 갈라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이거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간증이 10년 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전 간증으로 지금까지 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어떻게 내렸지요? 그날 내렸어요. 하나님은 저장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게 하시려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똑같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게 성도인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셔요. 어려움 중에서 이길 힘을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서두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인사글이에요. 인사글. 그런데 누구에게 인사를 하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이렇게 어렴풋한 느낌처럼 우리 모든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책이야.
종말의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대환란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야. 그런 책 맞지만 우선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근데 왜 이 편지글을 보내주셨는가? 이 7 교회가 지금 큰 환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어떤 환란인가? 당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발각되어지면 곧바로 사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쉽게 할 수 없어서 성도라 함은, 그리고 교회라 함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지를 못하니까 세상에서 마치 찢기와 같이 되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위기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편지를 주신 겁니다. 왜 편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첫 번째 목적은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보다는 먼저의 가장 큰 목적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요한계시록으로 새벽에 이렇게 말씀기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무서워.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무서운 용 이야기가 나오네. 뭐 괴물과 같은 이런 짐승 이야기가 나오네. 이런 무서움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실은 요한계시록은요, 바르게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소망이 부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힘이 부어지고 위로가 된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시지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너희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에 찌꺼기와 같이 살지만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넘어가 보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바꿔주시냐? 맞아, 우리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결국은 그게 아니야. 초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 성도와 교회가 누릴 결과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어려운 형편을 뚫고 이겨나갈 힘이 부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늘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니터로도 같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에 정말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도 어려워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어려워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또 너무 분명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점점 더 파괴적인 순서로 내려져요.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정도였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정도였어요. 그때도 바로는 버틸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불우박이 내립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요. 지금도 하늘에 비가 확 쏟아지면 지금 같은 시대에도 감당하지를 못하는데, 이 애굽 땅에 불우박이 내리니 얼마나 나라 전체가 피폐해졌을까요?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떼가 휩쓸어 가는 겁니다. 곡식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나라가 황폐해지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벌어진 거지요. 그게 7번째, 8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이라도 처음 난 가축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이렇게 점점 재앙의 양상이 파괴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장자의 죽음 재앙의 가운데에 있는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해서 손을 더듬어야 겨우겨우 볼 수 없는, 손을 더듬어서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이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갑자기 9번째 돼서는 좀 강도가 좀 덜해져 보이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메뚜기에 비하면, 부루박에 비하면,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비하면 그 중간에 있는 3일 동안 흑암은 버틸만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다가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흑암의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재앙 가운데 정말 무서운 재앙이 뭔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흑암이 덮여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건강한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재앙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갖추인 게 없어도,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네요. 길이 분명하네요. 분명하게 보이네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어떤 자녀는 누가 보아도 좋은 대학교에 갔지요. 그리고 누구에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좋은 직장도 구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만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네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네요. 그러면요 그 자녀가 지금 재앙을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고난당한 7교회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당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내 삶에 말씀이 들렸던 순간이 추억에 묻어두고 있다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단어만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삽니다. 이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루과이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신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 다 마치고 은퇴 이후에 처음에는 몽골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겨서 그렇게 몽골 선교를 준비하시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나가면 쓸 언어도 여기서 배우고, 그리고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조율도 미리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남미의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참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온 것이 맞다면 제게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몽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제게 계속 마음에 갈망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하려고 깔아놓은 국제전화 어플인 스카이프에 전화가 하나가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전화 상대방이 어디세요? 물어보시더래요. 아니, 전화는 자기가 해놓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여기 파라과이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파라과이에서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카이프에 자기 아내와 같은 이름이 뜨길래 그래서 눌러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닙니다 하고 끊으셨대요. 그런데 마음에 아니, 사인을 달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파라과이에서 연락을 하셨지? 그리고 참 우연히 그 다음날 또 그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셨답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임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집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 오셔서 그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예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정리하고 파라과이로 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쩜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파라과이 땅에 가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기를 하나요? 그 현지 문화와 또 음식에 적응이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내가 선교사로서 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랍니다. 한날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른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도 뭘 이렇게 준비되어 온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더래요. 내가 이 먼 타국 이말리까지 와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기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에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 주간에 큐티를 하는데 하루는 말씀을 읽을 때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읽는데 그렇게 속이 상하고 확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부터도 형통하였다는데 나는 하나님 부르셔서 이 파라과이 땅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무시나 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선교사님 마음에 마음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거야. 그게 형통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 떠오르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십자가 위가 형통의 자리란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 바뀌었어요. 갑자기 보는 눈이 다 달라졌어요. 형통이 뭔지를 하나님이 재정의해 주시니까 내가 있는 이 파라과이 이 자리가 형통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대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형통한 자니까. 나는 지금 형통하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님들 밥해서 먹이고 위로하고, 그리고 떠나올 때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이러면서 돌아왔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다 달라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은요 복이 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부흥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교회가 성도들끼리 잘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분위기 좋으면 그러면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멋있는 건물을 지으면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중직자 중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든든한, 그래서 교회 무슨 행사한다면 다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포진되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착각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20살 초반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중고등부 한 150명 되는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야, 참 그것도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제가 뭘 안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매일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얼마나 아이들을 쫓아다녔는지 그 당시에는요 떡볶이 정말 많이 끓여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뜰에서 고기 구울 걸 설치해갖고 고기도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몰라요. 아이들 먹인다고. 분위기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댄스도 만들어서 댄스 클럽도 해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게임 대회도 열어봤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제가 녹초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지치는 거예요.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완전 가랑이가 찢어지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역적으로는 완전히 녹초가 되고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 일로는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분위기는 좋았지만 아이들 중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시 한국교회 안에 큐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큐티가 뭔가 했더니 몇 구절 이렇게 펼쳐놓고 매일매일 그 구절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큐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방법은 다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5명씩 6명씩 모아놓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큐티 운동하자. 그래서 8팀 정도가 모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봉고차가 있는데 그 그레이스는 좋은 게 이 시트가 다 접혀요. 그러면은 침대처럼 됩니다. 그 그레이스 끌고 가갖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간 자율학습 끝나는 아이들 다 태워갖고 거기서 큐티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레위기 하면 우리도 읽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역대상하 가면 그거 우리도 읽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랑비처럼 쳤고 하면서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대요.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사자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다가만 가둬놓고 그 말씀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힘을 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말씀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이기죠? 그때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말씀을 변호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전에 그저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은 우리가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에요. 오늘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과 환난이, 소문과 소문이 이어질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좀 괜찮아질까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붙들고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 사는 거고, 그게 코로나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쉽게 게을러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제가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동행 운동 첫 번째 사역자입니다. 그 예수동행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제가 그 WGM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해가 많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24시간 주와 동행하라, 이게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방에다가 성화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왜냐? 주를 바라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성화를 자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해가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주님을 바라보라, 주와 동행하라. 이게 어렴풋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주와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이 포도나무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님, 인도 벵갈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안식년처럼 나와 계시고 아직은 못 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인도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지만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직전에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도 옆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아랫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그때 선교사님 마음에 이 염려가 되시더래요. 왜냐하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천식 환자셔서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그러면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의료 체계가 다 마비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가족이 붙들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주간의 큐티 본문이 이사야서 43장이셨대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가족 예배 때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됐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지키신대. 그러니 됐다,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아이들에게도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시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선교사님에게 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집에서 격리돼서 나가지 못하고 해열제로 버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 천식 환자이신 이 아내 선교사님도 잘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본인도 열이 금세 떨어져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금세 고침을 받았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무거운 것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냐. 어린 새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 붙잡고 매일 선포했는데, 그런데 엄마도 걸리고 아빠도 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선포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가정해 주셨던 말씀이 다시 붙잡아지시더래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뒤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니,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게 뭐냐,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안 지나게 하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물 가운데로 지나긴 하는데, 그런데 물이 너를 덮지도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히 이루셨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나를 사르지를 못했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세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싶습니다. 111 운동을 하고 있지요. 1시간 기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운동,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로 주와 동행하는 일, 이 모든 일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이번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하게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역사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우리 다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분명하네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어둠이 탁 덮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속해 식구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에게 주의 말씀을 주소서. 상황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영적인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십시오. 재앙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버지 우리의 속해 식구들 중에 애굽에 내렸던 흑암의 재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흑암 재앙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흑암 재앙에서 아버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니 복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신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번 무더운 여름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어려움에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 안에 흑암처럼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재앙을 맞은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주의 음성 말씀 들은 지가 언제인지를 기억하지를 못하겠고 하나님이 흑암에 덮여있는 이들을 하나님 흑암이 다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왕정원 목사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저 북한에 아버지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열방에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달려온,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과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